이 땅에 사는 일들이 생각보다 어렵고 또 되어가는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생각지 않은 어려움과 고통을 우리가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가, 왜 이 땅에는 이와 같이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왜 이 세상은 이와 같이 포악해지고 범죄가 많아지고 어려워져 가는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이런 일들이 여기 일어난 일들이 아니고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악한 마귀가, 용이 내어 쫓겨서 이제 그가 이 땅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들과 권세를 가지고 일할 것이고, 그 전에 이야기하기를 이와 같은 세상에 한 기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교회가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이 있다면 교회가 생겼다는 이야기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만드신 것은 언제부터 만들었냐면 창세 초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만드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할 모든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제 이 교회가 실제로 탄생한 것은 하늘에서 일어난 기적이라고, 이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교회가 완성되었다는 것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용이 하늘에서 내쫓겨서 이 땅에 와 있으면서 이제는 교회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교회와 마지막까지 싸우기 위해서 지난번에 했습니다. 용이 여정에 분노해서 그 여정에 남은 조속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이제 앞으로 전쟁이 있다면 교회와 용과의 전쟁이다. 그렇게 지난번 12장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용에 대해서, 그 용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오늘 우리 읽은 성경 구절은 그 용이 내려와서 어떻게 싸울 것이냐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렇게 되면은 다음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14장에 적어놨습니다. 오늘은 읽어보니까 여러분들도 재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뭐 용이 있는데 짐승이 올라오고 짐승 하나가 또 올라오고 또 짐승이 자꾸 올라와서 두 짐승이 있는데 두 짐승 모양은 어떻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미리 이야기한 것이다. 미리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므로 우리 교회가, 여기 교회가 용과 싸우기 위해서 서 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실제는 전투적인 교회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미 교회로서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미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이야기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하나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 이루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실제는 이 일을 보고 교회는 어떻게 싸워야 되는구나, 그리고 교회가 대적할 용은 어떤 용인가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고 겁을 내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니까 내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의 인내를 가지고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3장이 많은 이단들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제 이단의 문제는 어떤 종말론을 이야기하면서 언제가 되면은 이제 종말이 온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일반 이단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대가 가서 이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 요때가 이렇게 되면 종말이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 이단의 특징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이단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야기하셨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내가 재림예수가 될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니까 나에게 오라고 이야기할 때 너희는 아예 듣지도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이야기해 놓은 이유는 확실한 예언이다.
확실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마지막에 종말론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에게 오라고 하는 재림 예수가 많이 나타날 것인데 그것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한 것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거의 대부분이 666 이야기하고 뭐 하면서 무슨 이야기 나겠습니까? 언제가 되면은 종말이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사람들이 계시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언제 종말이 온다고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마지막 때를 어떻게 안다 그랬습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예수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마지막 종말론을 이야기한 사람은 시기적인 종말을 이야기한 사람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 말 했지만 우리는 안다. 분명히 예수님이 그날과 그 시는 인자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고 이야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지막에 종말론을 이야기한 사람은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라도 우리는 안다. 그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계시록을 내가 풀어서 안다. 그래서 계시록은 풀어서 아는 게 아니고 계시록은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질까를 이야기했지 무슨 예언을 이야기해가지고 무슨 몇 년 며칠에 무슨 일이 난다 이야기를 하려고 쓰신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썼냐면 계시록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시대에도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쓴 것이지 뭐 맨날 며칠 우리 알아가지고 알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맨날 며칠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할 것 같습니까? 이제 앞으로 1년 후라고 만약에 답이 나왔다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후 답이 나오면 그 마지막 이단들을 뭐라 하냐면 큰일 났다 1년 후에 오니까 여기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이야기했지 어디 가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짐승 2마리에 대한 이야기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을 풀면서 이제는 날짜가 나와요. 마지막 날짜가 언제다. 그래서 종말론을 이야기하면서 언제가 마지막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내가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식으로 우리에게 한 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어디에 더 관심 갖습니까? 맨날 며칠을 망한다 하는 말에 귀가 떠들려요.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대해서 성경을 좀 더 잘 풀지 왜 그밖에 못 푸느냐 좀 더 해가지고 몇 년 며칠 무슨 일이 나고 그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것 좀 알아맞추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 것이다. 이때까지 이 종말론을 이야기해서 맞게 한 사람이 있고 다 거짓말 했어요. 지금까지 시대적인 종말론을 이야기한 사람이 거짓말을 다 했겠습니까? 그대로 맞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들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마지막 며칠날 종말이 온다는 걸 이야기하는 사람 지금 수십 명이 아닐 수 엄청나게 많아요. 그들이 했는 말은 전체가 다 이미 거짓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래도 또 와서 거짓말하면은 거기에 또 믿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왜 이렇게 어리석게 되겠습니까? 앞에요. 지금 안식교부터 그래요. 1844년에 마지막 종말이 왔다고 그랬어요. 지나갔습니다. 뭐라 했겠습니까? 그때 성경 구절 잘못 해석했다. 그게 아니고 다음 몇 년 후다 그랬어요. 또 그날가 또 안 됐어요. 우리나라도 옛날 이정리 목사 마찬가지예요. 1988년 10월 28일이다 뭐예요. 그러니까 안 돼도 이 사람은 그래도 또 따라가는 이유가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실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믿음은 내가 앞으로 이런 기회에 어떻게 잘 될까 이 생각이 아직 가지고 있는 한 우리 믿음이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목숨을 내어놓고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지. 요 기회에 내가 무슨 우리 부동산한테 보면 막 기회 따가지고 막 해가지고 기회 잃어버릴까봐 막 따라다니잖아요. 종말론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종말론이 마지막 언제까지 있으면 이 기회에 내가 안 나면 내가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 이 불안 때문에 사람들이 이 마지막 종말론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 종말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성경에 너무 분명히 몇 가지 이야기했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 내가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마지막에 그리스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다. 그런 너희는 거기에 고개도 돌리지 말았겠는데도 사람들이 다 따라다녀요. 그리고 주께서 그날과 것이는 내가 모른다 해도 아는다 한 사람 따라다니고, 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신다 그랬어요? 모르게 한다고 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데 온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 다 보는데 오겠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은 그 말 안 듣고, 그 예수님이 했는 말은 딴 말이다 하면서 조용하게 오는데 바로 내처럼 사람 못 믿고 내가 지금 온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은 왜 따라갔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해하려면 못 되겠습니까? 자기 욕심에 빠져서 마지막 때가 되면요, 우리가 자기 욕심에 빠지기 시작할 때 마지막에 우리가 혼돈이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욕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직도 여기서 예수 믿다가 교회 다니가 돈 벌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신실함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 믿음의 관계가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면 이 기회에 내가 여기 돼야 되겠다. 그래서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거의 대부분이 지금 마지막 종말로는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오기 전까지 어디 해야 된다고요? 14만 4천 명이 들어가야 된다. 그게 지금 안식교고 다 똑같아요. 다 14만 4천 명에 너희가 들어가야 돼. 얼마나 비율이 신지 압니까? 14만 4천 명하고 우리 전 인류하고 생각하면요. 그래서 그것도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의 대부분의 이유는 뭐냐면 자기만 그 안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는 모든 열방인들이 다 나게 올 것이고, 계시록 있는데 보면 수많은 커다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가지고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종려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은 자들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이 장면을 아무리 보여줘도 그 중에 자기만 들어가려고 하는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만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데 참여하는 것. 이거 내가 만약에 경쟁하면, 우리하고 내가 경쟁하면은 내 제쳐놓고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 목사님 먼저 순서대로 갑시다. 목사님 먼저 갈 겁니까? 여러분 뒤에 올 겁니까? 솔직하게 하면요, 내가 먼저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거는요, 가장 어리석은 인간의 욕심이 이 마지막 시대의 종말론에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말고 나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면, 자, 우리가 하나님과 신뢰를 이렇게 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얼마나 귀한 존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실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굉장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보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런 관계를 가진 사람이라면 겁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 없이 그냥 어떻게 한번 14만 4천 명 안에 뚫고 들어가 볼까 생각하니까 별 일들이 다 나타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참 자유와 기쁨을 주고 영원한 소망을 한없이 무한하게 모든 민족에게 줬다. 이거 성경의 대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속으려면 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속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장 평범한 진리를 믿으면 속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한다는 것은 가장 확실한 진리니까 그건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 얼마나 가장 기본적인 건데도 이걸 벗어난 게 뭐냐면 시대적인 종말론입니다. 시대적인 종말론 뭐예요? 너가 그 믿음 가지고 안 되고 다시 하나님께서 법을 바꿔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하기로 했단다. 그래서 이거 안 하고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여기 이 무리 안산 여기 모여가지고 같이 우리 한 팀이 안 되면 못 들어간다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라는 것 이런 거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구원하게 믿음으로 구원하겠다는 이 원리는요,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이 말은 갑자기 기가 막히고 뭐가 들립니까? 14만 4천 명이 들어야 돼.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짐승이 2마리가 나온다 마지막에. 언제예요? 용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 교회가 대적하게 될 때는 짐승이 2마리가 날 것이다.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첫 번째 짐승 올라오면은 머리에 뭐가 있고요? 7개 머리가 있고 7개의 뭐가 있습니까? 머리가 7개 있고 그 다음에 뿔이 10개가 있고 거기 10왕관이 있다. 이게 첫 번째 짐승. 이거는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냐면은 용으로부터 권력을 받은 것이다. 자, 마귀 곧 에뱀이라고 하는 용은 무슨 권세를 받았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 받았습니까? 공중의 모든 권세를 그가 가지고 이 땅에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를 누가 받았던 거예요? 7머리와 10뿔을 가진 이 짐승이 받았다. 그래서 이게 뭐냐? 7머리,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인 것이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있다는 것은 7머리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느 정도 완전하고 확고하다. 자, 이 땅에서 굉장히 영광을 누릴 수 있고 확실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여기 짐승을 가만히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몸은 표범 같고 그 다음에 발은 곰 같고 입은 사자 같다 그랬어요. 자, 이런 형체를 가질 수 있는 이 땅에 있는 존재가 여러분 뭐 같습니까? 곰은 발바닥으로 밟으면은 다 짓밟아 죽는 거예요. 표범은 사나워서 전쟁을 잘하고 한번 물을 뜯으면 끝장 보는 그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자는 용맹한 싸움을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짐승이에요. 이런 짐승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한번 찾아보세요. 모든 사람을 짓밟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을 뜯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수도 있다. 누구가 씁니까? 이건 왕들이에요. 권세를 잡은 자들. 이거는요, 이 이야기는 너무 쉬운 게 마지막 때 용의 권세를 받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래도 왕처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여러분,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역사상 누가 있었습니까? 로마예요. 로마의 시저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똑같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시저가 사람들이 그 짐승의 이름과 숫자가 666이라서 그래서 그 로마 알파벳을 가지고 이름을 적어보니까 시저가 666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래 중요하지 않아요. 시저가 666이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한 겁니까? 이 땅에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왕들과 같은 존재들이 있는데 이것은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아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했는 것이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요, 실제로 그 당시에 로마가 시저가 자기 황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희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권세가 있는 존재가 생길 것이다. 이게 언제 이야기입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당시에 이것을 쓸 때는 AD 90년이에요. 그 뒤에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엄청난 실제로 그대로 일어났어요. 권세를 잡은 자들이 일어났다. 그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권세를 받냐면 이 땅에서 로마의 왕과 같은 권세를 잡은 자들은 사탄으로부터 받은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판에 가능한 안 끼들어가면 좋겠다. 정치판에 거의 끼들어가면은 내가 볼 때는요, 뭐 우리가 훌륭한 대통령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참 그래도 우리 민주주의국은 그렇지만은 이분만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 이름을 모독합니까? 안 합니까? 모독해요. 김일성만 최고의 하나님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와 싸울 수 있는 권력이 있다. 또 어디가 그렇습니까? 지금 아랍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엄청나요. 그대로 죽일 수 있고 그대로 자기가 하나님 명부가 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런 권세를 가진 자들이 이 땅을 지배할 것이다.
뭐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그러면 로마냐 아니에요. 로마가 이미 해봤어요. 로마가 이렇게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한 것은 로마가 맞습니다. 그것은 어디로부터 왔던 이야기예요? 사탄으로 왔다. 용으로 받았다는 것이다. 그 용으로 받은 자들은 어떻게 내렸습니까? 머리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으로 가득 채웠다 그랬어. 그래서 로마의 왕들은 전부 다 뭘 원래 모독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됐다 그랬어. 이거는 그리고 나서 이후에 그러면 그 나라들이 이제 이 짐승이 나중에 보면 그대로 살겠습니까? 죽게 될 것 같습니까? 이상하게 죽게 된 것 같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랬어. 그래서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가 죽게 되었는데 왕권이 다 없어져 갔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치가요. 왕권이 지금 없어졌잖아요. 지금 왕이 별로 힘 못 쓰지요. 다 죽게 됐어요. 왕들이 다 없어졌지만은 다시 생기를 얻고 살아날 수 있게 될 겁니다. 뭐 가지고 그럴 것 같습니까? 이제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제는 모든 경제권을 누가 갖게 되고 이제는 모든 이 컴퓨터 세계가 전 세계를 언젠가는 사로잡을 때가 실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처음 나올 때 이름이 뭔지 아시죠? 비슷해요. 짐승이에요. 컴퓨터에서 전 세계적으로 컴퓨터가 통일된 컴퓨터가 유럽에 있었는데 그때 이름이 비슷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꼭 컴퓨터가 비슷한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떤 권력을 가지고 모든 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올 것이다. 그럼 뭐 없어지고요? 앞에 왕권들은 왕권들이 이게 죽게 돼서 왕이 거의 다 죽어갔어요. 이제 왕이 없잖아요. 비실비실 없어졌는데 다시 나라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게 실제 그래요 보면. 이제는 왕들은 거의 다 죽어갑니다. 중국에도 보면 옛날에 뭐 유명한 정권을 갖고 있으면 다 없어져가요. 이제는 그렇게 되더라도 다시 살아나서 자 중국이 지금 다 안 된 것 같아도 이제 엄청나게 바뀌잖아요. 무엇인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죽는 것 같지만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전쟁을 보면 반드시 정권을 가진 사람,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 언젠가는 다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의 욕심이 자기 나라만 할 것 같으니까 결국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한 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짐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용에게 경배하며 그러니까 용이 지금 권세를 줌으로 나라들은 뭐에다 경배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랬습니까? 용에게 경배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경배하기 점점 지금요 여러분 미국에는 원래 뭐가 크리스찬 나라였습니까? 지금 크리스찬 거의 없어졌어요. 뭐 희한한 뭐 사이언스 종교도 없고 희한한 것으로 다 바꿔갔어요. 왜 그러됩니까? 새로운 권세가 이제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의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리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것은 이 컴퓨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뭘 준다 그랬습니까? 경배하고. 그리고 우리를 핍박할 앞으로의 모든 권력들은 누구에게 경배하면 사탄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앞으로 더 많아지는 게 아니고 분명히 줄어들 것이다. 분명히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안 믿고 이제는 하나님 믿는 것보다 다른 힘이 더 강력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건 시시하고 이제는 뭐 어떻게 중요합니까? 컴퓨터도 중요하게 돼요. 컴퓨터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에 권력을 빼앗길 때도 있다. 거기에 지배를 받을 수 있다. 로마가 있었지만 로마 밑에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는 누가 능히 이 짐승과 같이 싸울 수 있겠는가? 진짜 이 대단한 힘을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요즘 자랑하는 것들요. 우리가 최고로 자랑하는 것들은 전부 다 앞으로 짐승의 이름을 쓰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금 최고로 여깁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짐승은 누구에게 경배하냐면 용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점점 더 없어져 갑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순수하고 우리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너가 이 컴퓨터 시대에 무슨 하나님이 있느냐? 점점 더 하나님보다는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 좋고 내만 안 믿는 걱정하지 말고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래서 하나님을 비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보기 힘들어진다. 그리고 아직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까 아직은 걱정하는데요. 때가 되면은 3년 반이 지나고 나면은 그 7년 대환란 중에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믿는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기회조도 없어질 때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누가 이와 더불어서 이 짐승과 누가 싸울 수 있겠는가? 이 세상의 권력과 우리가 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싸울 수 없어요.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대적에가 싸울 수 이겼습니까? 로마에 대적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은지 몰라요. 그래서 로마 이 짐승의 대표적인 모양은 누굽니까? 로마예요. 로마 왕들 시저로부터 시저가 죽고 그 다음 또 다음 전부 다 뭐냐면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들이 바로 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가 앞으로 성도들을 핍박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잘못된 역사는 어떻게 하면 AD 313년에 모든 로마의 국교가 뭐가 됐다고요? 기독교가 됐다. 굉장한 일이 일어난 것지만 그때부터 기독교가 가장 신랄하게 핍박을 받게 됩니다. 무슨 핍박을 받느냐 하면은 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다 죽고 로마의 권력에 순종해가 믿음을 바꾸는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이 짐승에 경배하는 자들은 살아나고, 그래서 이제 로마 왕이 하는 일에 경배하던 자들, 로마가 정하는 법에 다 따라가지고 믿음을 포기한 자들이 그때 엄청나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킨 자들은 뭐가 됐겠습니까? 죽었겠습니까? 숭배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도들, 그, 실제로 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때 성도들은 다 쫓겨났습니다. 그때 믿음을 바로 지킨 자들은 로마 권력하에서 전부 다 죽거나 쫓겨나고 추방당했습니다. 성경 그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과 같은 이 정권을 가진 힘을 가진 자들이 나타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해요? 사탄으로 받은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 민주주의 국가지요. 그러나 정권을 가진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북한이 있지 않습니까? 저게 바로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앞으로 전 세계에 이런 대놓고는 안 하지만은 이런 권세를 누가 장악하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그건 누굽니까? 이 세상의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은 무언가 자기가, 그래서 요즘은 정보가요. 여러분 정보가 앞으로 다 들어갈 겁니까? 자기는 빠질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주민등록을 전자카드로 한다고 하죠. 모든 내 정보가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것을 장악하는 자들이 바로 짐승이 됩니다. 짐승이 돼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가 성경에 기록되는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 그게 첫 번째 짐승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누가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보고 이게 이리 됐구나 깨달으면 돼요. 로마 시대 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보고 깨달았어요. 로마 시대 때 저 로마가 짐승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되었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뒤에 보면 666 이야기했지만 로마의 굴복하면 믿음을 포기하고 로마의 굴복을 하면 어떻게 됐어요? 그때는 살아날 수 있었어요. 먹을 수 있고 그때 로마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진짜 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을 매매를 못하게 실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언제 있었다고요? 로마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 이미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짐승이 죽게 되고 나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왕권이 없어지지만 모든 사람이 따를 만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 점점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1981 따지지 말란 말이에요. 그 시대적인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뭐냐면은 이것을 몇 년 며칠이라고 해가지고 그 날짜로 누구를 보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이야기는 우리를 자기에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때에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과 싸워서 성도들이 순교를 당한지 어쨌든 성도들은 싸울 것을 이야기했지 피할 걸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이 짐승이거든.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짐승을 따를 것이라 했어요.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이 믿음을 가지지 않는 자들은 다 그렇게 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나서는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죽었던 사람은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살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나는 어떻게 그때 살까 싶은데 그래도 그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누구든지 기가 있거든 들을지라 그랬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는 죽을 것이지만은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은 여기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상황이라도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를 지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다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지난 12장이 있어요. 교회가 광야로 갈 것인데 거기에 날개를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힘으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심으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날개를 주심으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